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구시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로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행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이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어요. 우리 성도들 감기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입으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원리로 살 때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러므로 고난을 인하여 오는 유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도는 죄악을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고 사는 그런 방편이 될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말씀하면서 이제 더욱더 성도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형제 사랑해야 된다.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은 역할을 다 감당하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고난당하는 것을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고난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요. 또한 심판 후에,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오늘과 내일 두 번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요. 여기 죄를,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세상에 고난받는 성도, 그 고난받는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죄를 그치는 유익이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유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말하며 우리에 대한 고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리고 그 육체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쳤다. 이 말은 죄의 뿌리가 뿌리 뽑혔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예수님의 고난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 죽으심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죄가 그쳤다. 이로써 죄가 해결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무기가, 고난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그쳤다. 우리의 죄가 그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가 그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이 후로는 다시 세상의 사람들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육체의 삶을 살게 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스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피를 뿌려 우리를 대신 속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셨어요. 그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성도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내 방식, 내 철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우리 주님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죄를 그쳤어요. 죄를 다 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사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쳤어요. 이제 죄를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나간 내 죄의 세력, 지나간 죄의 역사, 이것으로 내가 족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과 같이 살지, 이방인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순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죄와 허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 마귀를 쫓아 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 정욕과 음란과 정욕과 방탕, 향락,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늘 죄만 짓고 어쩔 수 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살 때 하나님의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던 우리
적극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마다 이제 구별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세상 친구 따라 사는 게 좋았어요. 세상의 것들을 얻으면 늘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고 싶고, 이제 세상을 누리던 그 재미가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임하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정욕과 그리고 세상의 재미 허무한 것을 알게 하여 그것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세상 것들을 향한 허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여전히 세상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여 그 은혜를 붙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잘 감당하도록, 지금 시작이 되어 이제 빔들을 다 받고 있는데 곧 땅을 파게 될 거예요. 이제 곧 기공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 이 세상에 누리던 것이 아버지 이것으로 족하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고 영광을 위하여 살고 마음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목요일 백대기도문 15페이지입니다. 안전.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 주셔서 기도의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재정,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의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민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행정,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